목소리가 약간 좀 쉬어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오후 시간에 15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오후에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유다 우리 북왕국 10지파 쪼개져 나가가지고 르호보암 이후에 솔로몬,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 이후에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많이 거느리고 이방 여인들이 올 때에 솔로몬이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 자꾸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산당도 많이 지었습니다. 산당, 밀곰, 아스다롯 이런 우상을 가지고 와서 민족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지혜 가지고 물질 준 거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 딱 하나 졌어요.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만 먹고 자기만 살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았지 이방 여인들하고 놀아나다가 아주 나라를 망치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부귀와 영광을 누렸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누린 것이 많아요. 또 아가서 말씀에 보면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놀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북왕국은 북왕국이지만 그래서 10지파가 쪼개져 나가지고 여로보암 너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 주면서 왕 되게 될 테니까 나라를 좀 다스려달라, 잘 다스려달라라고 부탁했지만 그 여로보암도 아주 처음부터 거꾸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북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돈 받아가지고 돈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남쪽에 있는 제사장을 세우는 것처럼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베델에다 단을 세우고 사마리다가 우상 제단을 세워놓고 아주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첫 왕 여로보암, 첫 단추를 잘못 꼈죠. 그래서 마지막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는 유다,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딱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남왕국을 이루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어두워지고 침몰하는 것처럼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침몰해요. 이번에 금요일 날 이서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다윗 왕이 왕인데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는 메고 옮겨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사용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한 것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끌어왔다 이거예요. 다윗 왕도 그 세상적인 그 방법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수레에 실어가지고 끌고 오다가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붙들어가지고 즉사한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교회 내에 세상 방법이 다 들어왔다 이거예요. 교회 내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록 참 어렵더라도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규례와 법도를 쫓아서 하나님 방법대로 섬겨야 돼요. 사울이 망한 이유는 자기 방법대로 자기 멋대로 하다가 망했잖아요. 우리는 유다는 곁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바가 있습니다. 다 타락해도 너는 범죄하지 말라.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세상 풍조가 장악을 당해도 우리는 아주 그냥 다 벽을 잘 쌓아가지고 담을 잘 쌓아가지고 노아처럼 살아야 돼요. 노아 시대는
패괴하고 강폭함이 땅에 충만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아주 어두운 시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 노아는 반짝반짝 빛나는 의인이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하잖아요. 한탄, 탄식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려고 홍수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잖아요. 세상은 점점 선해지기보다도 의로워지기보다도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넘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비록 혼자라도 노예처럼, 노아의 가정처럼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구별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 성결케 이에 늘 기도하며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세워주셨는데 격길로 가지 마세요.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길라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미혹당하지 아니해야 된다. 구별되어서 사시는. 또 점점 이제 수요일 나오던 사람이 수요일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새벽기도 안 나오고 자꾸 뒤로 가요. 뒤로 가. 왜 멀어져요? 주님과 멀어져요. 주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집에서 TV만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도 보고 또 성전에 올라와서 베드로 요한 올라오잖아요. 날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은혜 있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더 성전에 와요.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성전에 들리고 어디 여행 멀리 갔다 오면 여행 떠나기 전에 와가지고 보고하고 또 와가지고 보고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처럼 반짝반짝 어두운 시대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15절 말씀에 길갈로 가지 말라 베다 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잖아요. 길갈은 아주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추억의 장소입니다. 좋은 추억.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 강물을 끊어서 하나님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섰더니 요단 강물이 멈춰요. 그래서 그 강바닥에다 돌 12개를 세우고 또 돌 12개를 가져다가 세워놓은 것이 기념돌을 세워놓은 것이 길갈입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돌이냐 라고 묻거들랑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물 막 보리 베는 그런 밀을 베는 그런 때에 범람하는 그런 때인데 요단강물을 끊어주셨다. 막아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마른 땅과 같이 요단강을 건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 이 기념으로 딱 기념비를 세워놓은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 그리고 우리가 잘 안 대로 엘리야,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가 특별히 선지 학교를 세웠어요. 돌아가면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가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는데 내가 죽는 일 외에는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 선지학교 운영했던 그런 것을 돌아가면서 마지막 돌보고 하나님의 치하심을 잊기 전에 그 길갈, 베델, 여리고 이런 곳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의 성지죠. 그러니까 길갈도 그리고 또 처음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길갈에 도착할 때까지 출애굽 2세대들은 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이제 조금 가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 코앞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 받은 것,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하는 그런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런 길갈에 이제는
이 우상 제단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좋은 장소가 변화되어서 귀신의 처소, 아주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더러워졌습니다. 그 장소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길갈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베다웬은 어디를 말씀하냐면 베델을 말씀해요. 베델은 야곱이 형님과 경쟁을 해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찾아지만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저 애갓집에 가 있다가 부르면 와라. 그래서 애갓집으로 가는 길에 루스라는 땅에서 밤중에 잠을 자게 됩니다.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딱 연결되고 그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것을 본 야곱이 아주 귀한 체험을 한 그냥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듣던 그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합니다. 그랬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루스 땅인데 이곳을 베델이라 해라.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처가살이 하다가 자녀들도 많이 얻고 또 재산도 많이 얻고 부인도 4사람이나 얻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다가 이제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합니다. 세겜 땅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딸이 강간당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모든 우상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그런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은 좋은 장소예요. 하나님 은혜 받던 장소예요. 깨끗한 장소고 거룩한 장소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런 장소인데 여기에 송아지 우상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주 범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너는 그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 사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거꾸로 돼야 돼요. 아유, 불교 절 있던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지금 뭐 영국 교회가 그런다고 하죠.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교회들이 아주 그냥 알라 모슬렘 그 처소로 바뀌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돼야 돼요. 술집 하던 것이 교회가 되고 절터가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 함께하는 장소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 번째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명 가운데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은 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잘해. 막 맹세까지 해.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다 막 하면서 안 지켜요. 안 지켜. 말만 했지 안 지켜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제가요 말씀의 제목을 완강한 암소 이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부정적인 설교 제목이라 좀 제가 바꿨는데 어쨌든 이 완강하대요. 우리의 본능은 완강해요. 완고해요. 고집이 세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성령 빠지면 예수님 빠져나가면 하나님 은혜 떠나면 우리 다 예 없이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고집이 세. 완강해요. 소가요 얼마나 순한지 모릅니다. 근데 고집 부리는 소는 끌고 가가지고 제가 어려서 소 물 먹이려고 보니까 막 올라타가지고 풀을 잡고 막 먹어라 이놈아 먹어라 이러다 안 먹어요. 끌고 가도
뭐 한 번 안 먹으려고 안 먹어요. 막 목마를 땐 정말 푹푹푹 막 잘 먹지만 끌고 가서 혹시 먹을까 봐서 막 끌고 가서 먹으려고 하면 안 먹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에 그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다. 목이 곧다. 또 시편 78편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조상들 완고하다, 패역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장 30절에 보니까 요건 이방인의 왕 헤스본 왕 시온을 표현해요. 시온 왕,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가 요단강 동편을 건너가기 전에 맨 처음 전쟁이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지면 이스라엘 기가 팍 죽을 뻔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때 우리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돈도 줄 테니까 길 좀 내달라, 물도 주라, 물도 사 먹겠다 우리가 그랬는데 길을 안 비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이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신명기 2장 40절 30절 말씀해 보니까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헤스본 왕,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셨다. 완강하게. 그래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도 완고한 고집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다가 망했는데 그걸 말씀하면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완고한 마음과 같다라고 사울 왕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에 보면 일단 다윗의 부인 가운데 아비가일이 나오죠.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 지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아비가일이 나오는데 그 여자는 청명하고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잖아. 나발인데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포도원도 가지고 있고 양떼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쳐서 죽잖아요. 나발을 표현할 때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계속해서 완고하다 그래요. 마음이 목이 뻣뻣하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말씀.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또 출애굽기 34장 9절에는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야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이스라엘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저도 우리 누나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내 동생 홍배가 얼마나 참 못된 놈인지 얼마나 고집센지 모른다.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 집사람한테 야 강고집이 진짜 셌는가 봐요. 우리 누나가 아주 그냥 그렇게 우리 집사람에게 만나자마자 너 동생하고 사는데 힘들겠다. 그때는 이제 예수 믿기 전이죠. 근데 이 마음이 지금도요, 예수 떠나고 은혜 떠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면 간단해요. 목이 뻣뻣하게 하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전부 다 망하잖아요. 사울도 망하고 또 나발도 망하고 헤스본 왕 시온도 망하고 망하는 게 하나님이 완강한 마음으로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옥토같이 하시고 목을 뻣뻣하지 않고 아주 그냥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돌보시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우리같이 본래 목이 뻣뻣한 사람인데, 교만한 사람인데, 남한테 숙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린 아이들 앞에서도 존댓말을 쓰면서 참 존경하면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나를 더, 남들을 더 높여보면서 살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막 우리가 뽐내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데 막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은 신약에 와서 딱 이용한 말씀이 히브리서가 가장 구약적인 내용인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들 왜 못 들어가느냐 라고 하면서, 그게 보면 전부 다 완고한 마음 때문에 못 들어가요. 반복도 안 합니다. 좀 한번 찾아가 보세요. 히브리서 3장 말씀, 히브리서 3장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완고했다, 마음이 완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15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완고하면 안식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완고해서 못 들어갔다 이게. 안식,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지만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이와 같이 완고한 사람, 마음에 고집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4장 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 말씀에도 같이 읽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완강한, 버티는 암소처럼 완강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예요. 바로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7절 18절, 로마서 9장 17절 18절, 방송실 잘 찾아줘서 감사해요. 17절 1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전에 있는 성경은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죠. 바로가 망한 이유는요, 보통 사람은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잘못하면 이제 너 조심해, 하지마 한단 말이에요. 하지마 그래도 해요. 마지막 경고다, 너 하지마 그래도 해요. 그래도 또 봐줘. 너 마지막이다,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이제 매를 두고 이제 때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똑한 아들, 매 잘 안 맞는 애들, 아유 잘못했어요, 안 할게 이런다고. 그러면 그냥 매를 들었다가도 놔요. 그런데 잘못했다 안 해, 끝까지 안 해, 막 때리는 거죠. 곁에 있는 어머니가 그래. 야 이놈아, 네 잘못했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이제 받아내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를 넣죠. 근데 이 바로는요, 한 대, 두 대, 세 대가 아니에요. 10대, 10가지 재앙. 바로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왕이여, 우리나라가 망한 줄 모릅니까? 망한 줄 모릅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10가지 재앙에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고 자기 장자도 죽고 손 번쩍 들어놓고 또 따라가죠. 홍해에서 아주 완전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보통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완강하게 완악하게 했다. 완악하게.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진 마음이에요. 잘못되면서도 회개할 줄 몰라요. 돌아설 줄 몰라요. 끝까지 그 길로 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완강한 암소처럼 주변에서 깨닫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처럼 사울 왕처럼 나발처럼 잘못된 쓸데없는 고집 부리다가 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늘 목이 뻣뻣하게 완고하게 살지 마시고 늘 부드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돌아오면 그래서 넓은들에 그냥 양을 먹이는 것처럼 그 완고한 고집 있는 사람 마음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북왕국이 연합한 자가 우상과 여기저기 양골짜기 산꼭대기 버드나무 참나무 상수리나무 13절 말씀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득 찼어요. 우상 섬기는 것이 우상과 연합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주님과 연합한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과 연합은 하나님 버려둔다 이거예요. 로마서 1장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다.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하십니다. 때리십니다. 때리셔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가 우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이 버려둔다고요. 버려둔다. 그래서 세례라는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세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육이 죽었다는 의미고 나의 육체가 죽었다는 의미고 다시 물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라는 단어가 5절에 연합한 자 두 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3절에 합하여 4절에 합하여라는 단어가 3번씩 나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해서 잘 말씀하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이 주일날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붙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일날 계속 지금 제가 권면하도 전화해도 찾아가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잘 나오다가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잘못하면 말라. 생명의 젖줄을 먹어야 살죠. 권면할 때 안 나오면 이제 말라요. 그래가지고 죽어요. 주님과 연합한 자 환난, 시험, 핍박, 미혹을 통해서 자꾸 떨어지게 하는데 우리는 아주 붙어야 돼요. 거머리지가 때로도 와서 붙고 때로도 와서 붙고 그런 것처럼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 우상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부활의 영과 연합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4장 18절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을 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여기 마시기를 좋아한다. 그냥 뭘 마셔? 잘 모르죠. 그런데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요. 자,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술잔치를 한바탕 벌인 다음에 언제나 음행을 한다. 대신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즐긴다. 술잔치 한대.
마시는 것,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나면 반드시 음행이 따라온다. 음행. 그래서 대신들은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을 즐긴다. 부끄러운 일을 자랑한다. 오늘 말씀에 18절에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아주 음욕, 그런 선을 넘어가는 일, 도박, 이런 걸 하면서도 막 간음 이런 것을 하면서도 자랑스럽게 여겨. 그것을 즐긴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 이렇게 살면 망한다고 그래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이것도요, 잘 해석이 안 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것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씹스러 갈 것이라. 그들이 바친 희생 제물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라. 바람 날개로 쏴버려 가지고 다 날려버린다. 참 우리 태풍 프란치스코, 이름도 좋은 이름을 했다. 태풍이 오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태풍의 세력이 딱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부산에 상륙하면서 약해져가지고 많은 피해를 안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 중국으로 간 태풍은요, 보니까 막 자동차 떠내리가지, 산이 막 절벽이 막 끊어지지, 집을 덮치지. 그리고 이재민들 피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 좋은 차를 다 막 떠내려가지, 집도 떠내려가지, 사람도 떠내려가서 죽지. 하나님이 잘못하면 이렇게 완강한 암소처럼 고집 부리고 우상 섬기고 술 취하고 음행을 좋아하고 이렇게 살면 바람이 쓸어가는 것처럼 완전 쓸어간다. 우리나라 바람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토네이도 바람이 막 지붕 다 날려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지키심, 돌보심 있으려면 노아처럼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죄악이 만연한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유다는 죄를 범하지 아니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거룩하게,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땀 흘려서 안타깝게 모아놓은 재산이 날아가지 않고 정말 그걸 누리면서 쓰면서 자손들도 쓰면서 살 수 있도록 천대까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어느 성경을 봐도 망하는 길은 쓸데없는 고집 부리다가 망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뻣뻣한 그런 목을 가지고 마음이 완악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목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순해져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로처럼, 나발처럼, 사울왕처럼, 헤스본 왕, 시온 왕처럼 마음이 완고하다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